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의 몇 절을 또 읽어싸우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읽고 해석하고 듣고 말하는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신약 성경도 그러한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주신 복된 사도들의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유익하게 해석케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겸비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이 되고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겠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 우리가 보통 일할 때는 허리띠를 딱 메고 일을 하죠. 허리가 풀려지면은 곤란하죠. 그렇게 하면은 다 좀 해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나태하거나 해이해지거나 하지 말고 정신없이 살지를 말고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정신 차린 마음, 그것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읽은 바와 같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 1장 4절인가요? 1장 4절에 하늘에 간직된 기업 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그런 표현이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그것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것은 천국의 우리가 하늘의 기업이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는 이 몸도 가꾸지만 이 몸은 물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은 죽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다고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십시오. 잘 재우기도 하고 적절하게 재우기도 하고 또 음식도 영양을 5대 영양소 골고루 잘 섭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픈 것입니다. 나가서 햇볕을 쐬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든가 뭐 어떻게 섭취된다고 그러죠.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햇빛을 꼭 쬐이고 낮에 좀 한 30분이라도 햇빛을 쬐이는 게 좋고 너무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은 얼굴은 피부는 고와지지만은 비타민 D는 생성이 안 될 것입니다. 비타민 D가 굉장히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 관리하는 거 다 좋은데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잠도 푹 자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사람이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또 너무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자는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바로 믿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도 잘 관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몸은 한번 죽어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주님 재림하실 때 변화되는 그 몸, 영광의 부활체, 그것이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 이것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말세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말은 그것이고 그러면서 근신하는 생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깨어있는 바르게 잘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라. 여기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는 말은 우리의 가치와 소망을 전적으로 거기에 두라. 어디에? 지금 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두라. 가치를 조금 두지 말고 믿는 신용만 하지 말고 거기에 가치를 전적으로 두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을 참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몸을 지금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은 내가 부활의 몸 다시는 죄성이 없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또 정말 영생하는 그 몸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니까 그것을 제가 바랍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세계임을 믿습니다. 그게 현실 도피주의입니까? 그것이 염세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현실에 충실히 사는 것이 성경주의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현실에 대충 살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는 것은 틀린 거지만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현실에 오늘도 열심히 내 할 일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 전적으로 거기에 가치와 소망을 두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우리 모두들이 동일한 부지런, 몇 사람만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그러지 말고 권사님 몇 사람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젊은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초신자들도 모두들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약속들이 지금 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들인데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때에 쫓았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의 허랑방탕한 것, 세상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 또 모든 부도덕한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미있어서 일시적으로 재미있다고 거기에 빠졌던 것들 무엇이든지 그런 욕망을 이제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사언행이라고 말하죠. 생각과 또 말과 행위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위,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고 또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위로 나타나는데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말도 반듯하고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고 행실도 또 거기에 일치되게 선한 행실을 하면 바로 됐습니다. 예,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불결한 삶을 살았었으나 이제는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자들은 계명 어기면서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순종하는 자처럼 거룩한 삶, 계명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죄를 버리고 계명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버리고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계명 순종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신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힘쓰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생활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죄도 슬슬 지으면서 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고 가야 될 영원한 거주처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나그네 길을 걷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물으실 때 그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 말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무렇게나 살면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줄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면 정말 믿고 천국 들어가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도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살아라. 만일 우리가 불순종과 불결의 죄들만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불쾌함을 쌓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천국을 확신하는 것이 정상이겠는가?
죄만 많이 짓고 하나님의 불쾌를 많이 쌓으면서 그래도 천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구원의 확신을 논하는 것이 정상인가? 사도의 세례 요한이 만일 왔으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버릴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아마 그런 설교를 했었겠지요. 그러니까 걸맞게 정말 회개하고 믿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순종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금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두려워하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거룩의 교훈, 근신하고 거룩하라는 교훈을 주면서 굉장히 귀한 진리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의 글을 보면은 사도들은 교리와 윤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리 공부 딱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윤리 공부입니다. 그러질 않고 교리를 설명하다가 윤리적 교훈이 나오고 윤리적 교훈을 설명하다가 깊은 교리가 나오고 교리와 윤리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께서 주신 은혜의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 19절은 놀라운 구속의 교리, 구원에 관한 놀라운 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라 그렇게 전제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교리다, 기본교리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것을 믿은 자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죄악들, 부모의 그러한 죄성을 많이 유전받아서 부모가 좀 여러 가지 계명에서 어긋나는 그런 연약성이 있으면 이상하게 자녀들도 잘 닮아갑니다. 잘 닮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질을 닮았다. 아이고 부전자전이다. 그래. 저 부모가 저렇게 하더니 아버지 닮아서 아들도 똑같네. 붕어빵이네. 똑같다 그래. 다 그 부모를 못 속인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죄가 있고 원죄는 죄책의 정답뿐 아니라 죄성의 유전도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왜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성이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서 부모가 부족한 죄성을 가지면은 자녀들도 비슷한 그런 연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들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것이 받은 그 유전대로 내가 죄성이 있는 것을 그런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었지만은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여기에 망령된 혹은 헛된이라는 헛된 모든 행실들, 죄악되고 헛된 모든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건져내는 값을 주고 사시듯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속이라는 개념은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고 해방, 노예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죠. 아유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누가 돈 주고 나를 사서 자기 종을 삼지 않고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너는 가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펄쩍펄쩍 뛰고 감사합니다. 7번 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겠죠. 그와 같이 지옥 갈 죄인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이제는 자유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라.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거지. 구속의 개념은 놀라운 개념이죠.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돈 몇 푼 주고 은을 몇 냥, 은 몇 냥, 금을 얼만큼 몇 킬로를 주고 몇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 몇 억 돈 주니까 구속된 것이 아니고, 돈 몇 억 주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가망성이 없이 포기해 버렸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은 여기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 깨끗한 양으로, 어디 흠결이 없는 깨끗한 양을 드리라. 그것은 예수님,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 자기가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어야 되고, 의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류 전체를 맞바꾸어도 안 바꿀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더 있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가치는, 속죄의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몇 억이 아니고 몇십억, 몇 조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택자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값을 주고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속제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배은망덕하게 죄 지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이죠. 윤리적 교훈이 얽혀 있어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우리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고 죄만 슬슬 짓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이든지 알면서 그렇게 하면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알기나 아는 것인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는지 알기나 알고 믿기나 믿는 자인가? 당신이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그런 헌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가?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듯이 깨우쳐 주시는 소리죠.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알리셨다라는 이 단어는 예정된 바, NASB 성경에 예정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알리신, 예정된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세에 나타낸 바, 이 말세는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4천년의 역사, 4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22절 봅시다.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전통사본에는 성령으로라는 말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본신앙, 복음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할 때에, 중생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이제부터 계명을 순종하는데,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전통사본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미 깨끗해 됐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도들의 사랑, 신약 성도들의 서로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불순결한, 불순한 계산적인, 이기적인 계산을 가진 이해타산적인, 주고받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의 교훈도 주었습니다. 거룩하라, 근신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라, 그리고 뜨겁게 피차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성도의 삶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이는 원문의 의미상의 그것이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고 봐서, 그렇게 원문에는 없지만은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for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의미상의 보충이라고 보이는데, 영어 성경도 NASB나 NIV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이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심령 깨끗함을 얻었는가? 그것은 썩어질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는데 원문에는 그것도 또 이는 또 이유를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이는 영어 성경들은 이는 그렇게 써요. for, 킹 제임스나 NASB나 NIV나 다 그렇게 원문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음이니, 너에게 전한 하였음이니, 이는 하니까 이는 하였음이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얻은 거듭남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은 실제로 거룩한 순종과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는 풀같이 쇠하고 그 모든 영광은 꽃같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에 나서 일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죄인들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허무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도서가 강조하여 교훈한 바이며, 모든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쯤에 절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아직 삶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이런저런 죽음의 일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결국 죽는 존재로구나, 나는 열심히 살다가 후회 없이 생을 마쳐야겠구나, 이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죽음하면 너무 먼 나랑 상관없는 일같이 지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진짜 이제 점점 백발이 되고 몸이 약해지면 이제는 장례식을 준비하겠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내가 할까, 유언을 어떻게 할까,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마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은 그런 다 생각하겠죠. 영정사진도 하나 찍어야 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생을 이제는 인생은 다 시들어지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로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또한 그의 말씀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새 생명도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거죠.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옛날에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어요, 다음에 말로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 시종일관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존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랑 만드셔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만나가지고 가정이 돼서 둘이 사는 걸 보면 소꿉장난도 아니고 사는 걸 보면은 이상도 하면서도 그러나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좋죠. 혼자 사는 사람은 좀 쓸쓸하고 죄송해요. 그래도 쓸쓸하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게 된다면은 화날 것은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좋은데, 그런데 나는 지금 조금 홀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형제들, 친구들을 좀 가지면은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정 속에서 사랑하고, 그러나 가정이 그렇게 부부가 있어 봐도 매일 하숙생처럼 딴방 쓰고, 죄송해요, 딴방 쓰는 게 나쁘다는 게, 딴방 쓰고 그 다음에 매일 서로 말도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있어도 괜히 더 거북스러워요. 차라리 밖에 나가세요. 나가지. 오늘 나 혼자 있기 귀찮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되면 그건 예쁘지 않죠. 그런 관계 말고 가정이 서로 사랑스러워서 그 남자 여자 둘이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늙게까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요새 있다고 그러죠. 쇼핑센터 가면은 그러면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쇼핑 나와가지고 둘 다 비쩍비쩍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챙겨준다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저 할아버지가 저 챙겨주겠나, 할머니 또 할아버지 챙겨준다고 그러고, 둘 다 막상막한데 저렇게 서로 위한다 그러면 웃음도 나지만은 그냥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좀 챙겨주면서 지나면 그건 좀 나은 편인데,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고 사랑하고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좀 아껴주고, 이 세상에 사고 났을 때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는데 가족들이 좀 챙겨주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니까 교회는 가족 같아요. 교회에 누가 어렵다, 누가 어디 입원했다 그러면 신방 가야 되는데 너무 어르르 가서 병원에서 제발 그렇게 오지 마세요. 좀 한두 명 조금만 오고 이렇게 많이 오면 병실은 안 돼요. 저 로비에 가서 내려오라고 만나세요. 그렇게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안 찾아오는 쓸쓸한 것보다 교회가 좋고, 장례식을 해도 요새는 쓸쓸한 장례식이 들어있지만은 교회 장례식은 쓸쓸하지 않아서 너무 교인들이 많이 가서 하더니, 그래서 많이 가서 많이 조문하고 밥 먹지 말고 가세요. 밥 먹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 몇십 명 와서 밥 다 먹으면은 그 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거는 무슨 조금 조의금 한다고 조금 해놓고는 밥 다 먹어서 다 이렇게 상쇄시켜버리고 그러지 말고, 조의금이 되려고 하면은 조의금만 하세요. 밥 먹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하튼 교회에 있으면은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 넘쳐, 사랑이 있고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는 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안 좋습니다. 가정이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고 가족들이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또 교회가 서로 사랑스럽게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좀 참아주고 이해하고 다 이해 못 되는 부분도 있죠. 사람이 살 때 다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또 충고를 할 거 있으면 충고도 해주고 충고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하면서 이 귀한 진리들을 말했습니다. 구속의 진리, 중생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겠고 둘째로 그 다음에 여기에 생활의 교훈을 오늘 세 가지 좀 나왔죠. 이미 다 우리가 읽었죠.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 때 받을 은혜, 재림 때 나타날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그 은혜를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근신하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 근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신에 대해서. 그것을 반쯤 소망하지 말고 거기에 전적인 그런 가치와 소망을 좀 두고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가치를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전적인 가치와 소망을 거기에 두고 깨어있는 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했고 셋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하라. 사은행이 거룩하라. 전에는 불순종자들처럼 불결한 생활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자처럼 자식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사은행의 생각을 바르게 좀 하고 말도 곱게 하고 행위도 아름답게 곱게 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좀 지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이 설 때에 네가 나그네 길을 잘 살았느냐?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걷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갈 자들인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냥 천국으로 주님이 받아주지 않고 한번 걸릴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다해서 좀 판단을 받아보자. 아무개 권사님 판단을 좀 해봅시다. 집사님 판단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할 때 그 판단은 행위 판단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로 하나님이 겉으로 보고 아이고 얘 잘생겼네. 잘생겼으니까 통과. 그렇게 하질 않고 겉으로 보지 않고 어이구 부자였네. 어이구 귀하신 저기 하나님이시네. 통과.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행위로 우리의 인간 됨됨이가 인간성이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됐느냐. 인간다웁게 살았느냐. 선한 행실이 있었느냐. 계명 순종이 있었느냐. 보실 것이니까 두렵지 않느냐. 두려움으로 나그네 길을 잘 살도록 하자. 나그네 길을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은요, 또 구약의 역사서에 히스기야 같은 왕을 보면은요, 아파서 죽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를 그냥 데려가십니까? 좀 더 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눈물을 흘렸어요. 애기 같은 기도죠. 예.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러나 참 착하게 살았다고도 성경이 증거했지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의 끝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정치한 것을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애기 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기같이. 착하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착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그런 기도 못 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면은 내 양심이 너를 알리라. 그러고 양심이 쿡 찔려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양심이 찔려서 입이 나올라가다가 이거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좀 바로 살려고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제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안 놀고 한눈 안 팔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그래도 좀 애를 쓴 거 주님이 아시죠. 그쯤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도록 하라. 사랑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 그랬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사랑하면 가정이 사랑해야지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 같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케 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여기에 증거하면서 세 가지의 윤리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신의 생활을 하고 주님의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무슨 은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기에 큰 가치를 두면서 근신의 생활, 조심하는 생활을 하고, 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좀 하고, 또 심령의 깨끗함을 얻은 자다옵게 깨끗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라. 이런 좋은 교훈을 주셨죠. 마음에 우리가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요. 그리고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여기서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을 곱게 하고, 남 함부로 말 툭툭 뱉어갖고 가슴 속에 마음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 하지 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 하지 말고 누가 다칠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서로 존중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천국이 여기에 지금 시작된 것과 같이, 아직 우리의 모습은 천국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임은 천국의 모임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근신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사랑 실천을 하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마음에 새기고 힘써 실천하는 부족한 저희들, 우리 가정 속에서 실천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